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엠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녹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으로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엠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으로 행하는 것과 같았느니라. 우리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다 그래서 세일산에서의 여정회고와 모압 광야에서의 여정회고를 우리 동시에 읽어봤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언약 자손의 세 차례 시험과 대속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 했어요. 그런 그 내용이 지금 그 빨간 글씨로 쓴 데를 보게 되면 신명기 2장 역사라고 해가지고 2장 1절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2절에 대한 배경, 3절에 대한 배경, 4절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14절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19절의 배경, 이것이 민수기에서 들쑥날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에서 재교육을 시킬 때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회고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의 회고의 공고다. 과거 이 회고, 그다음에 이 회고에 따른 공고, 이거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 이 과거라고 하는 시제가 우리 아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관에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관은 사실은 직선적이에요. 직선적. 우리 언약하신 대로 만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나 뭐 때로는 이거를 이게 우리 동양학처럼 음과 양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이해도 하고 또는 서양의 헤겔의 철학에서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파형으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물론 그 뭐 작은 그런 것 섭리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계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큰 역사로 봤을 때 직선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직선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 직선적 역사라고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공의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묶여져 있는 것이 지금 직선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보고 역사를 해석을 한다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한꺼번에 어떤 설명이 되어져야 직선적 역사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어떤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과거를 모르고 현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현재를 모르고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거에 대한 회고, 이 회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해석에 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고, 해석이 되어졌을 때 현재를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세대 교체가 되어졌고, 이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들한테 재교육이 지금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재교육은 이 권면의 사항 같이 이거는 미래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과거에 대한 해석이 현재를 직시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현재 직시되어진 것이 이런 대책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준비 사항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 찬양하다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했다고 하는 걸 믿지 않고는 뭐 현재도 미래도 소망이 없어요. 현재에 대한 믿음도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대한 믿음, 이런 그 과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우리 미래의 이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우리 교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구원의 서정,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데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를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대속에 대한 이런 걸 믿었을 때 현재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 가신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이르렀을 때 믿음으로 해가지고 소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단절시켜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에 따라서 현재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답습해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겠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를 해석을 한다면, 지나간 날 우리를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는 현재의 믿음이 사실은 뜬구름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뜬구름 잡는 거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도 불가능한 거야. 현재를 현재적인 가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현재의 사랑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일인데, 가치 문제를 우리가 실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과거의 그 어떤 신뢰, 주님이 우리를 갖다 인도했다는 믿음, 그래서 믿음과 그다음에 소망과 사랑이 이것이 하나님께 주셨던 우리들의 모든 은사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일이 사랑이래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기초가 되어져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의 교제, 교통, 이런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고,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인데 성화라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한 몸인 성도가 어떻게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고백을 갖다 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이것이 여전히 우리들의 모든 사죄, 이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부터 해가지고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활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신앙 고백의 총칭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교육하는 그것은 교리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이제 1세대는 갔어요. 그리고 2세대가 이제 새로운 재교육을 받는 이제 그 대상이 되어졌는데 그 2세대가 받는 그 교육은 1세대와 3세대까지 있었을 2세대까지가 3차 시험을 받았잖아요. 민수기에서. 1차 시험은 바란 광야까지의 시험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민수기 10장서부터 15장까지 내용이었었고 2차 시험은 16장서부터 19장까지 그리고 3차 시험이 20장서부터 25장까지예요. 막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란 광야까지의 이야기의 내용은 지금 2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곳이 민수기 13장 1절서부터 14장 45절까지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게 세일산에서의 여정회고로 좀 소개가 되어진 내용 중에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민수기의 그 개론을 보니까 1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바란 광야에서 선출된 정탐꾼 명단이 소개가 되어지고 17절부터 20절까지 정탐에 대한 모세의 지시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가 40일간의 정탐 그 다음에 25절로 33절이 상반된 정탐 보고가 되어지므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원망이 소개가 되어지고 4절로 10절까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로 19절 여호와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기도가 소개가 되어지고 20절로 35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와 광야에서 죽을 자들 이것이 약속이 되어져요. 그래서 1세대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선포가 되어지고 36절로 38절까지는 재앙으로 죽은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39절로 45절 아멜렉과의 그 가나안인에게 패배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일산에서의 어떤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했던 그런 뭐 지금 역사의 회고가 간단한 역사의 회고지만 그 회고의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뼈아픈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어졌던 언약,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의 정탐을 다 가지고 믿음이 없는 상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허탄 믿음의 보고를 다 하니까는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면서 끝내 이제 그 1세대 우리 애굽에서 20살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전부 세대 교체가 되어져야 될 이런 하나님 앞에 저주면 저주죠. 그런 것들이 임하게 되어진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되어진 건 아니에요. 이 모형적인 역사 섭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복과 언약을 상실했던 이는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여주는 그림들이죠. 이게 이 사람들은 이거 상실되어져 가지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이런 불순종을 낳았고 그 불순종을 인해 가지고 결국은 세대의 교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조율하시고 시간을 조정하다 하시는 그런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그것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생이나 같은 거예요. 흙으로 받았던 인생과 마찬가지로 그 1세대 나왔던 세력들은 다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이런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우리가 중생되어졌던 이런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과정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정탐꾼들의 불충, 불신, 이런 것들로 이런 섭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 이걸 압축을 하면 이런 어떤 복음의 내용으로 압축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이런 불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때로는 한때 그랬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인과를 우리가 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적 계시의 섭리에서 인과를 부정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불충했고 그걸 불신했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애굽에서 20살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다 세대 교체 시킬 거야 라고 했던 걸 주었기 때문에 인과에 대한 문제가 과정 섭리에서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실체적인 섭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적인 섭리를 갖다 했기 때문에 이런 실체적인 섭리를 이루는 데는 뭐 이런 과정적인 어떤 그런 그 요소를 통해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흙으로 지었던 인생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한 섭리였다라고 하는 실체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그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걸 육적으로 계시한 걸 보게 되면 인간의 원리라는 게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야.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므낫세를 낳았던 우리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므낫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셔야 될 텐데, 그러면 기도를 안 했다고 한다면 생명 연장을 안 해주셨고, 생명 연장을 안 해주셨으면 므낫세가 출생을 할 수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생명 연장은 됐고 므낫세를 낳고 그래가지고 이 대가 계속되어졌다라는 논리를 피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대를 끊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임금이 지나가지고 대를 끊는 사건이 나요. 저주를 갖다 통해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쪽에 유업을 이을 율법에 의해 가지고 율법을 이을 사람을 양자를 넣어 가지고 대를 이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론적인 어떤 그런 이론을 가지고 뭐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해도 생명 연장이 됐다든지 이런 비약은 매우 조심스럽다. 이런 어떤 교조주의에 빠져져 있는 형식의 논리가 늘 그런 데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히스기야는 생명이 연장이 됐어야 되고 므낫세를 출생을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의 지파로부터 왕의 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부정하는 이런 그 일은 올바른 해석의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 방법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걸로 이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여기서 나름대로 공고하는 이런 그 일들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교리적인 문제를 그냥 끌어다가 자기를 정당화하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조적인 것, 어떤 이런 문자적으로 만들어진 원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삶의 방법으로 삼는 교조는 이건 종교 행위에 그치고 만다.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역동적으로 이것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하는 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거 섭리하셨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인 이런 교조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로 전락되어지고 만다.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운동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런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한, 또는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한 자기 나름대로의 교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숨어 들어가는 일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걸 정당화한다든가, 또 뭐 기도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그 일들이 이런 걸로 만들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라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기도했다 할 때 모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주었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섭리하셨던 은혜예요. 그냥 기도에 이 은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와 있는 것이 모든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이 은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사의 기도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거기서 감사를 갖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섭리하셨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현재는 믿는다고요? 왜 믿을까요? 뭔가 믿어야 뭐 좀 생기는 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 이해관계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령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걸 묶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묶어내어지는 내재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초월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초월적 이런 신앙, 이걸 내재적 신앙, 이렇게 얘기해요. 내재적 신앙. 우리가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 섭리 속에서 뭐 이게 무익하다, 뭐 의미가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돼요. 내재라고 하는 건 내재로 해야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인과, 이것이 여기 작동되어진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이에요. 그것이 양대 언약을 상실한 것이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양대 언약을 상실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왜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런 것이 무시를 갖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어떤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어져요.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어떤 그 수단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갖다 하는 그런 걸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누구도 만용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해가면서도 에이 까짓거 괜찮아, 이렇게 무시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공고를 갖다 통해 가지고 지난 회고를 통해서 공고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럴 만한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호일산에서의 여정 회고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게 사는 지옥으로 너희 지나갈 터인데 그들의 한 발자국도 너한테 주지 아니하겠으니 내가 너희 세일산에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이건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지나가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이렇게 때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나게 하시고 이래 가지고 다 너희들을 먹여 살렸고
뭐 우리 신약 성경의 해석에 의할 것 같다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다 섭리 갖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섭리하셨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임마누엘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계신 거 아니에요.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역사의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또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사건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도 그분이 해 가시는데 그분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취 역사 안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주님만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다. 워낙 근본적인 그 욕구 아니에요. 우리가 생존력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일은 아주 이 죄 아래서 잉태되어지고 죄 아래서 출생되어진 인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이 생존 본능 때문에 아이들은 나오자마자 그 어미 젖꼭지를 파고 들어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먹어야 사는 거거든요. 먹어야 사는 거니까. 이건 어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핏덩어리가 떨어지자마자 그 어미 젖꼭지를 물고 달아드는 거는 생존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으로 주어졌지만 이것이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 땀을 흘리면 먹을 수가 없도록 인간은 되어졌고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것이 저주 아래 생육 번성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험한 꼴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은 지금 양대 언약에 상실되어진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원리 아래 이게 작동되어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다. 물론 택한 백성들한테는 이걸 율법을 통해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죠. 그러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거를 일반 계시적인 섭리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출생을 갖다 한다든지 하게 되면 뭐 그 출생하고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곁을 떠나가지고 또 일가를 이루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가를 이룸으로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걸 또 부양을 하기 위한 노동을 하고 하는 모든 의식주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또는 뭐 이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그 모든 문화가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을 이루는 역사의 문화고, 이 모든 문화는 우리 이 에덴에 끌어들이기 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양대 언약, 이 양대 언약을 기반으로 주신 겁니다. 이 양대 언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육, 번성, 그 이야기예요. 번성, 낳는 문제로 해가지고 또 우리 육성을 갖다 시키려면 뭐 교육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그 의식주의 문제, 번성을 갖다 하려면 결혼에 대한 문제, 또는 이제 그 뭐 성자 강하게 더 이렇게 부강하게 되어지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자선 언약으로 주어진 거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자선 언약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 해석이 되지만 이거는 모든 문화의 이 사회 영역, 이 사회 영역 속에 이것이 주어진 문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도덕법이라고 하는 걸 빼낸 거예요. 이게 도덕법이다. 왜? 생육 번성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걸 이루기 위한 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법이. 근데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생육 번성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인간의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아주 어려운 우리의 이 생육 번성의 조건이 되어졌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으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가 있는 그거를 여전히 도덕법은 지금도 우리한테 유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저걸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이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걸 저주 아래 넣어가지고
억지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저주를 받은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의 모습들입니다. 땀을 흘려야 돼. 그래야 겨우 입에 풀칠하면 살아가요. 거기서 뭐 공산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 잘 사는 뭐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여전히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는 일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정복하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경제 영역이라고 그렇게 해요. 경제 영역. 뭐 이때는 농경 사회에서의 경제 문제는 철저하게 땅덩어리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부자를 가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몇 채를 샀느냐, 20대가 집을 몇 채 산 거는 세무조사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정복을 갖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경제 영역에서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르는 새와 그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그 짐승들과 물에 움직이는 그런 그 물고기를 다 다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스리라, 통치하라 그 이야기죠. 통치. 이것이 정치 영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문화의 전체의 그림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법으로.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통치를 갖다 하라면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영장으로서의 통치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요즘은 짐승들도 동급으로 여겨가지고 우리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아주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그런 문화를 우리가 누려요. 동물도 자식같이 사랑을 갖다 하고 이거는 저주받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회복되어진 사람들처럼 그러고 살잖아요. 짐승들을 사랑하고 그거 만약에 요즘 잘못 말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빈말이라도 잘못 말하면 안 돼요. 동물들은 사랑해야죠. 애완견, 애완묘 뭐 이런 것들 다 사랑을 갖다 해서 자식같이 이렇게 여기고 살아야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 해야지. 워낙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 반대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갖다 해보세요. 그럼 그분들하고 등져야 돼요. 우리는 뭐 그래서 존중합니다. 우리 존중해요. 애완견을 기르는 거 아무런 뭐 이유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치에 대한 문제, 모든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걸 빼놓고 그냥 사랑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별 없는 문화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트렌드에 빠져가지고 애완견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그런 애완동물을 이렇게 사랑하는 보편적인 시대 속에 보편적인 문화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경계를 갖다 해야 될 거는 과연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거를 진정 다스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걸 우리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개를 기를 적에도 자기보다 높은 데다 두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 높은 데 두면 이놈이 주인을 갖다가 발 아래 있는 존재처럼 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는데 지 맘대로 막 하고. 왜? 지 아래에 있는데 저 까불어 하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발 아래다 두고 그 명령을 갖다 해가지고 지도를 갖다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집에 애들도 맘대로 못 길러. 이건 집에 있는 개조차 맘대로 못 길러. 이거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되겠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통치 문화를 제대로 할 것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정말 그 사랑의 원리가 이런 내가 그렇게 섬김으로 해가지고 다스림에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렇게 흉내만 내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우리한테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세일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이제 그게 끝나가지고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스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고 불렀으나 모든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이 같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이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 이삭을 아들로 주셨어요. 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는 언약 자손을 삼으셨는데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는 지금 세일산에다가 이들을 영역을 주시고 열국을 삼으신 거예요. 열국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또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걸 준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이 이스마엘은 이삭이라고 하는 어떤 선택되어진 백성이 아니라 이 선택되어진 백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해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또 다른 아브라함의 첩부에서 난 그 아들들, 이두메라고 그랬나요? 이 첩으로 해가지고 난 아들들을 아브라함이 요단강 동편 땅으로 다 보내버리잖아요. 재산을 나눠줘가지고. 그 이야기는 이삭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포진을 하나님께 다 하신 겁니다. 이게 열국의 아비로서. 이렇듯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으니까 이걸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실체적인 언약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이제 낳게 하시고 이 가인이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보호하잖아요. 그 보호하는 역사가 뭡니까? 이것이 왜 심판을 유보하고 그에게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가? 그 이야기는 아벨로 하여금 아벨로 해가지고 아들의 셋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이 셋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도구가 셋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도 필요하고 악도 필요하신 분이에요. 일반으로 여기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인이 없으면 내가 참 무풍지대에 살 텐데 저 왼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를 갖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다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원수를 위해서 저주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해 하셨을 때에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피겠다. 그건 뭐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할 때니까 내 시각에서 내 관점으로 저주를 갖다 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3절로 15절로 보면 세례신에서의 여정회고를 딱 하게 되어집니다.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어졌어요. 이제 이 세대 교체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통해 섭리가 다 하시니까. 그래서 급히 우리를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속히 이걸 이루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으나 너무 현재 힘이 드니까. 그러나 때를 쓰듯이 무조건 이거 안 해주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때가 있어요. 원수를 때릴 때가 있고, 다니엘서도 한때, 두때, 반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2300주야를 이루시는 일이나 또는 이 71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긴 어떤 역사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때를 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 힘들 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는 기도를 헐망정, 당장 안 해주면 나 뭐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막 겁박을 하고 그래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죽거나 말거나. 예, 하나님이 섭리한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갖다 안 해요.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기를 안 들어주면 죽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뭐 어떤 분은 눈밭에 나가면은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구해준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세상의 아버지를 겁박하듯이 하는 기도는 어울리지 않는 기도다. 하나님이 만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하시는데 그걸 속 좁게 우리가 해가지고 그냥 내 뜻에 맞추고 오직 나만 생각을 하고 이런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그 기도가 아니라 때를 쓰는 우리 영아 아이들과 같은 그런 그 자세다. 뭐 믿음이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런 기도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하든지 우리 예수님한테 하나 배운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신사적인 최후의 보루는 남겨놔야지. 무조건 그거 안 하면 죽을 거예요라고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면 어떡할 거야? 죽으실 거야?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거 그 쓸데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막 졸르세요. 막 졸라요. 그래 놓고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최종 정리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조금 늦게 되어지든 어떻게 됐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질 거니까. 그래서 최종 어떤 여백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훈련을 우리가 기도 훈련하다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성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숨차오셔요. 내가 너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다. 모르게 바쁘냐. 내 인생 수완을 넉넉하게 해놨으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해라. 그게 오래 참음이고 인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 뒤에 이제 양쪽 가로 4번을 보시게 되면 2장 16절로 37절까지인데, 왜냐면 세대 교체가 다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16절로 23절까지 암몬과의 화평을 명령하십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하는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모압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기 전에 조카 롯과 함께 지금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 롯으로부터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다 필요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암몬과 모압은 워낙 오래전에 떠났던 일이고 이 조카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훈련받았던 두 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데 상당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저주를 이제 모압 요청을 때 했을 때, 저주를 요청을 때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자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혼인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이 모압과 암몬은 그럴지라도 이게 다 필요해 가지고 하나님 포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도구로 만들어 놓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그 때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이들을 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설사 너희들이 모압 땅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시비 걸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갖다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그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하고 1대1로 싸워가지고 승리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양자를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가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는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지, 상대방이 있고 없고 뭔 상관이 나오고. 우리 요한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너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럼 요한은요? 라고 이해했다 하니까, 내가 올 때까지 걔가 살아있다고 한들 너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자꾸 관계 때문에 이 만들어지는 어려움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는 전제로부터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양자를 삼아주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야. 우리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섭리하다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해가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견인의 교리 막 이런 걸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실 거니까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20절,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절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거주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다 경작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그 땅을 다 경작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유보를 다 하신 거예요. 다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부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필요한 우리 이웃을 붙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한테 필요한 이웃이다. 그 이웃은, 그래서 그 이웃이 지체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이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훈련의 도구들로 주신 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라도 해서 그들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이제 긍휼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사역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살게 하시는 영역을 보게 되면은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집어넣으셔요. 그래서 가장 만약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지키고 기름지게 만들려고 한다면 가장 강한 족속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교체를 갖다 시킵시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로 이 땅을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 사람들 하나님께 멸하시켜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집어넣으셔요. 이 모압과 암몬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놓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다윗도 이쪽 이게 그 암몬 사람들하고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부지하는 이런 그 일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가지고 그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막 언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도움의 손길이 될지 모르니까 그날을 위해 가지고 있는 대로 복을 빌어주는 게 좋다. 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있어야 내가 필요할 때 뭘 나눠줄 수 있지 않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들을 우리가 더불어 좋아하고 사랑하며, 그 다음에 그를 우리의 적을 위해서도
저주를 갖다 하지 않냐고 축복을 갖다 하는 지혜가 좀 필요한 일이다. 24절로부터 37절까지 헤스본 왕 시온 정복을 회고합니다. 뭐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이지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자손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대적하는 무리들한테 하나님이 좋게 명령하신 걸 그대로 하라 그 이야기야. 내가 돈 주고 사 먹을게, 돈 주고 물도 마실게, 이런 그 이야기를 자기가 선으로 해야 돼. 이런 악한 우리 대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선으로 행해. 선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했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우할게.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참 좋은 뜻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게 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선으로 우리 악을 대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악으로 해도 다 못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뜻대로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게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안 되지 라고는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면 무조건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망하게 하시는 게 근본적으로 망하게 하시는 건 아닐 텐데, 그렇게 우리 지혜를 배워가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받았던 훈련이고, 그걸 세대 교체된 2세대들한테 지금 우리 모세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지금 그 두 지파 반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완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허락을 하잖아. 이제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 내가 다 멸할게. 그런 그 약속과 동시에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아마 모세의 이런 그 충직한 보고는 정말 선한 보고인 것 같아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을 우리한테 내어주셨고 그분에서 이기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셨고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을 했다 해요. 그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라고 할 때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를 갖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 감사의 기도가 뭡니까?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걸 믿게 되어지게 되면 장차 있어야 될 모든 그런 그 현재 미래의 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확보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왜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그런 줄로 알고 있으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근데 유감스럽게도 사사기들하게 되면 그쪽에서 전부 대적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싸움이 또 벌어져요. 이런 그 교육은 재교육으로 또 해가지고 세대 교체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지만, 이 교육은 교육받았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어,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섭리하실 거야. 같이 섭리하실 때 너희들은 이걸 보고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걸 알고 해결되는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교육을 받고, 사사시대 때 보게 되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한 세대 지나가면 또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가지고 이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께 귀하게 여겼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똑같아. 그 사람하고 다른 거 없이 똑같이 교육을 시켜요. 다만 우리 다른 건 뭐냐면, 이런 믿음의 세계를 보면 보아할수록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에서 2000년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붙들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강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런 역사의 어떤 그 궤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학적으로 풍성해진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싸움에 쉬운 싸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럴까요? 알면 아는 것만큼 강한 대적을 붙여줘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적으로는 편안한 시대에 살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구별하기 어렵다니까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구별하기 어려워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이만큼 아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꼭 뭐 기도해야만 되냐,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똑같이 훈련을 받게 하셔요.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시켜가시고, 그 교육은 과거의 시대의 사람들은 받지 못했던 경험, 새로운 경험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당군 이래 최대의 지금 호조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해 아래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다. 우리는 당군 이래가 아니라 우리 아담 이후에 가장 난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지혜가 필요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고, 하나님의 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할 때고,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이야기.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일이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게 할 땅, 가지 못하게 할 땅을 해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예요. 정복하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이 정복의 문제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그 경제의 영역을 우리가 오리발처럼 벌려가지고 뭐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순환 그 투자 논리로 해가지고 지네 회사 상관되어진 데다 투자하고 그 돈 해가지고 뭐 몰아가지고 주고, 그래가지고 집안끼리 해먹게 되어지는 그런 경제 체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새로운 그 수장이 이제 등장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정리라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어발식 그 기업을 확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건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힘에 붙이게끔 하다가 보니까는 기업이 통째로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대우의 그 유명한 세상은 넓고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다 그러는데 해야 될 일 많아가지고 지금 고민된 거예요, 이게. 망한 그 기업을 갖다가. 하나님께 주신 분복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지족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지족의 마음을 끊임없이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의 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